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좀 전에 같이 불렀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찬양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이 나시죠? 네, 위로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능력 되시는 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자, 이렇게 다 같이 뜨겁게 찬양을 하니까 신이 나십니까? 네. 자,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시나요? 네. 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그리고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내가 하면 된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네. 근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처럼 뜨겁게 찬양의 분위기를 타서 이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즉 하면 된다라는 좌우명을 경계하시고 그것에 속지 말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흥을 가라앉히시고 이 찬양의 주제를 잠시 살펴보실까요?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이제는 내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나는 하면 된다라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린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신 이는 바로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음 안에서 그리고 사랑만이 그리고 희생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이 찬양의 분위기를 틈타서 내가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기 나름의 좌우명을 노래하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하면 된다라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23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하면 된다라는 좌우명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하면 된다라는 좌우명에 속지 맙시다. 자, 저 역시 학창시절에 저희 절대적인 좌우명이 바로 이 하면 된다였습니다.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는 데는 저 나름대로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5년 전에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의 첫 설교를 이 세대교회에서 할 때에 같이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시는 분들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 따라하세요. 오! 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웠고 정말 꼭 사고 싶었던 개구장의 아이였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를 하셨죠. 그때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기말고사 때 전 과목 뭔지 아십니까? 국산사자, 은미체, 도실 총 9과목이었는데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실과 이 9개 과목을 시험을 볼 때 제가 부모님께 내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9개 과목을 올백을 맞으면 자전거를 사주세요. 근데 부모님이 얘가 설마 그래서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시중에 나온 모든 참고서를 다 구입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찍어서 3개가 맞고 저를 잘 아시는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해서 기적같이 올백을 맞아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지만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토요일 오후에 부모님과 함께 이 새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하는데 바로 그때 평생에 제 마음에 깊이 남을 한마디를 듣게 되었는데 바로 어머님이 자전거를 주시면서 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재훈아 너는 하면 돼.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그래서 제가 이 하면 된다라는 그거를 손수 글씨로 써가지고 물론 이 사진은 이제 그냥 따온 건데요. 액자에 넣어서 제 책상 위에 걸어놓고 공부할 때마다 늘 마음에 새기면서 고3 때까지 나 자신을 책찍질하는 좌우명이자 내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게 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하면 된다라는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한순간에 깨어지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학력고사 시험을 완전히 망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면 된다라는 좌우명을 붙잡고 내 능력을 최대치로 올리면서 열심히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이게 참 학력고사 당일날 제 혀가 굳게 되고 마치 제 혀 뒤에서 누가 꽉 잡고 있는 것처럼 굳게 되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험은 망쳤죠. 그날 저녁에 책상에 앉아 채점을 맞춰보고 나서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없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어린 나이인데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을 건 것이 그 한순간 학력고사 시험을 잘 봐서 서울의대 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불에서 나오면서 내 눈이 바로 이 하면 된다라는 액자에 딱 멈추게 됐는데 바로 그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울리는 것입니다.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저 좌우명은 거짓이었구나. 속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저 액자를 7년 만에 그곳에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연세대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저희 좌우명이 이 하면 된다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라는 좌우명을 새로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구절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좌우명의 아류작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다니니까 예의상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 뿐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은 항상 내가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의 일부를 부여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온 인류의 문명이 오늘날처럼 발전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인간은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라는 것을 말입니다.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좌우명이 쓸 때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 하면 된다라는 좌우명은 오히려 나를 속이고 나를 불행한 자리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본문의 앞구절을 같이 보시면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못된 해석과 적용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금방 우리 같이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자족하는 것과 이를 위한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도 바울이 평생 자신의 힘으로 하면 된다라고 여기면서 해왔는데 늘 실패하고 좌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안에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것과 이를 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신을 빙자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기복주의적이고 자기 능력 과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자족과 일체의 비결,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라는 겸손까지 이제 내가 알고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하면 된다는 것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믿음의 좌우명입니다. 만일 주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무시한 채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라는 식의 삶을 사는 것은 한마디로 그 좌우명에 속아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제자들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즉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자신만의 열심을 내세우며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면 된다라는 좌우명에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거리가 먼, 관계가 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간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면 된다는 것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이 말씀처럼 오직 주의 명령, 즉 주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과 희생의 섬김이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불가능한 일들, 곧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이렇게 개사해서 부르고 싶은데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면 된다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나 하시네. 자,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사를 띄울 테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면 된다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자, 올바른 하면 된다라는 저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안에서, 즉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음, 아니고 해야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반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서 하면 된다라는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열심에서 나온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의 희생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좌우하는 귀한 좌우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의 말씀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능력 있게 행하는 귀한 사명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